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약속을 주신 분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약속 속으로 들어오셨죠. 아브라함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는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후 그 말씀이 아브라함 중심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 중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자라는 것은 인간이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을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래서 족보도 없고 최작도 없고 끝이 없고 그 내용을 성경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중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살렘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을 저주했기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자신은 오히려 축복을 받아 돌아왔을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뭔가 해코짓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데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맞이한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후 이 아브라함은 이 축복과 저주의 원천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죠. 제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주님,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셨고 그분이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이 축복을 하는 자와 축복을 받는 자들이 하나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에서 났다는 말은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났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준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듯이 이처럼 축복을 받은 자들도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라고 하면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말씀이 아주 이렇게 비약을 해가지고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렸죠. 그러면 그걸 드린 것으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그 드린 것의 의미가 밝혀지도록 주님께서 소돔 왕을 앞당겨 배치해 놓고 이제 소돔 왕이 이제 등장해서 10분의 1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단순히 10분의 1이 바쳤으니까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바침의 의미가 아브라함의 그 행동 속에서 쉽게 말하면 삶 속에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거든요.
어떤 그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뭐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11조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는 그래요. 모든 것은 자극적이지 않으면 클릭을 안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자극적이어야 클릭을 하지 자극적이지 않으면 클릭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11조 안 해도 지옥 가요. 11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11조 안 해도 지옥 가요.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거든요. 바친 것은 이미 그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에요. 그게 11조예요. 성도는 11조를 먹고 사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11조를 먹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11조 드린 것을 먹어요, 실제로. 이제 소돔왕이 등장했어요. 이 성경이 마침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 4장을 보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할 때 영으로 나기 전, 달리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육으로 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육으로 났을 때와 영으로 났을 때의 그 바뀜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다가 왔다가 바뀌었다가 왔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려서 이 전쟁이 누구의 대적에 대한 전쟁이었고 누가 하신 전쟁이었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으로 봤다고 했죠. 하나님의 희생으로 승리한 전쟁. 하나님의 원수와 최종적으로는 그 여자의 후손의 원수와 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소돔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전의 사고방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금과 많은 가축을 주었잖아요. 올크니 하고 받아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 소돔왕이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했으니까 이미 10분의 1을 바쳤잖아요. 바쳤으면 자기가 그걸 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든지 되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이신 전쟁이잖아요. 대적을, 그것도 자기의 대적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니다 가져라 얘기해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소돔왕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를. 사람도 아브라함이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안 돌려줘도 돼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소돔왕은 패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소돔왕이 약간은 분위기를 보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하면서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그 롯을 중심으로 전쟁을 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이 전쟁 자체를 뭘로 보는가 하면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적 전쟁을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찾아 전쟁하는 전쟁. 이 말이, 소돔의 말이 뭐가 나쁘냐 이겁니다. 뭐가 나빠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돌려보니까 물품 네 취하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이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같이 왔으니까. 왕을 골짜기에 같이 영접하러 왔거든요. 이게 뭐가 나쁘냐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손을 들어서 맹세하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굉장히 이 화를 내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여서 너에게 속한 것은 한 실이라도, 한 신끈의 키,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 신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했다. 그런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 말을 할까요? 11조의 개념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소돔왕은. 소돔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조금이라도 취해버리면, 소돔왕 말대로 물품을 조금이라도 취해버리면 어떤 의미가 되어버립니까? 소돔왕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볼 때. 자기가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취한 거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니까 당연한 거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아브라함이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용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실이라도, 한 신꺼내라도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디 감히 11조에 네가 회방을 놓느냐 이 얘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소년들이 누군가 하면 길리운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먹은 것과, 그러니까 전리품을 먹은 거예요.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드레의 분깃을 제할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듣기로 아브라함이 318명 사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족속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덩치가 가장 큰 힘센 그들과 동맹군과 함께 해서 전쟁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 분깃은 그들 몫은 주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헤브론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그들과 동맹을 맺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군사력을 왜 키웠습니까? 길리온 사병들이 왜 필요하죠? 그들과 같은 통속으로 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군사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재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뭘 잘라버려요? 사병을 잘라버리고 누구를 잘라버립니까? 동맹 맺은 것을 잘라버려요. 저들은 10분의 1과 관련 없는 자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부시친 전쟁,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죠. 아브라함의 대적은. 그 대적과의 전쟁을 모르는 자들은 떨어져 나가라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실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그 요한복음 4장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 여자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꿰뚫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깊이 있게 하는데 못 알아듣죠. 자기 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여자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11조를 먹고 마신다 했죠. 그죠? 11조로 산다고 했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알려주셨죠. 육으로 난 자였는데 영으로 난 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 여자 속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 생수의 강이 내 살기 좋은 거, 나 행복한 거, 나 축복받는 거, 그걸 지금 누가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죠.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뭘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9절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뭐 별 얘기가 없잖아요.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는 겁니다. 남편 몇 명이에요? 5, 6. 그 일들을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영으로 낳기 때문에 온통 어린 양의 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피를 자랑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자기 죄가 나와야 되죠. 메시아라는 것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자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자아가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소리가 듣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낯선 이야기인 것 같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2개가 나와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언제나 핏부림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모습이 나온과 동시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그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 2가지 요소가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10분의 1의 의미 속에 휘말려 버렸어요. 휘말려 버리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 보세요. 이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내세우면서 죄 용서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즐거움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나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약속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 아브라함이 축복의 원천을 알게 되고 저주의 원천을 알게 되니 자기 자신이 축복을 받지 않아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태도를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단절해버리며 거룩의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인생을, 주님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